고린도후서 12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막 자랑하나. 저번에도 그랬죠. 자기를 자천해. 순회 사역자로. 내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에 사인 받아갖고 다니는 사역자다. 그래서 막 자기를 추천하고 자기가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순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추천하고 너희가 나의 복음 편지고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바울이 가장 확실하죠. 그냥 제자들이 확실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는 게 네가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지 않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다. 왜? 하는 일을 봐라 이거예요. 사도만이 할 수 있는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지금 자꾸 이걸 공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해요. 우리가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냐 막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느니 나도 자랑하노라. 사람들이 전부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동기가 뭐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왜? 복음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을 뭔가 약화시키려고 공격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여러 사람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사람들이 당하는 건 용납해요. 예, 쉽게 용납해요. 전쟁이 터지면 아이고 살아야지. 그리고 노예가 되면 이게 내 운명이구나 팔자구나 하고 저항하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막 빼앗기고 뺨을 쳐도 다 용납하는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러고.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박근혜 때 국정농단 이게 용납될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대통령을 추천한 당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 안 받아. 그럼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도 친일파들 이게 청산이 안 돼 버렸어. 이게 왜요? 이념에 빠져가지고 이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우다 보니까 이걸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얘들이 그대로 경찰로 고위직으로 그대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런 세력들이 뭔가 자꾸 잘못해도 이게 해결이 가만히만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된 거예요. 국정농단이. 이제는 비상계엄까지 한 대통령이 나왔는데 야 이번에도 이걸 용납하는 사람들 보세요. TK. 나도 진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진짜 이런 꼴통 내가 볼 때 그냥 그 사람들 자체가 그냥 꼴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거의 머리가 박혀버린 꼴통.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완전히 망해도 우리는 그 당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서문시장인가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줌마들 막 내가 뭔 얘기하다가 얘기를 갔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용납 이런 걸 용납하는 게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수준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그 지역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 계속 찍어주는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뭐냐 막 땀 흘려서 막 열심히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찍어주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해. 자기 사료 사용만 채우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골마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만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악순환이 돼요. 부정부패가. 그래서 결국은 썩는 거예요. 썩어. 그럼 결국 나중에 보면 망해 있거든. 그러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오늘 바울이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악착같이 막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자랑할 거 있다. 너희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래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은 확신과 자랑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뭐다? 전도자요. 렘넌트요.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많지만 수고도 어떠한 사도보다도 더 수고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어요. 39대를. 왜 39대 때려요? 40대 맞으면 죽을까 봐 사형이 아니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 이때는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살아서 다음 날 들어가서 제자 삼은 게 누구예요? 에? 바울이 제자 삼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제자 삼은 사람 디모데.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쉽게 말해서 40인의 특공대가 있었잖아요. 바울 죽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쫓아다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운동.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라고 하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울은 뭐 때문에 눌려요 지금? 예? 교회 때문에. 교회 생각 아니라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룩불 자랑할지라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 우리 자랑할 거. 우리는 순천에 살고 있는데, 자, 순천에. 왜 순천이에요? 예? 예. 순천한 것들이 사는 사람. 그거는 목포의 조영찬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항상 순천한 것들.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들.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성이 많아. 예? 순천이. 그래서 전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동네가 순천하고 군산이에요. 저는 군산이 고향이잖아요. 교회 많은 데로만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종교성도 많아요. 이단도 많고. 이 군산이 한때 잘 나갔어요. GM이 들어와가지고 뭐 일자리가 막 수천 명에다가 막 돈을 막 했거든요. 왜 망했어요? 노조가 회사가 어려운데 계속 올려주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떠나버렸잖아요. 그냥 경고를 계속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은 완전히 군산이 폐허가 돼 있어요. 난 그래서 그게 만약 제가 볼 땐 그것도 있지만 복음이 확실했으면 그 동네가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더 좋은 회사들 막 들어오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이게 망해가요. 이게 교회는 많은데 종교성만 있는 동네. 다락방도 굉장히 약해요. 군산이 제 고향이지만 우리 일같이 우리 친척 내 친구들 중에 아무도 없어. 다락방이 눈 씻고 봐도. 거기다가 군산 지역도 약해요. 대형교회 하나가 없어요. 웬만하면 대형교회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찌됐든 이게 영적인 상태와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은 또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다. 그래갖고 옛날에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쌀도 미인 쌀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얼굴도 마음도 다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순천은 세계 3대 사찰 아니 우리나라 3대 사찰 또 승보 사찰이에요. 중 키우는 사찰 제자 키우는 사찰이라고 스님들. 서남사 천년 고찰이 2개다. 그래서 순천하면 송광사 서남사가 안 빠지고 나와요. 나간읍성 순천 송광사 서남사. 이걸 바꾸자 이거잖아요. 지역문화 바꾸는 교회.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세계가 인정한 세계 5대 습지 순천만 습지가 그래서 생태수도가 됐고 국가정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박람회가 아무 데나 하는 데 아니거든요. 박람회를 해가지고 일약 우리나라 최대 관광단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막 사람은 보내는데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교육도시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무슨 도시가 됐어요? 애니메이션 웹툰의 도시가 지금 된다고 지금 계속 지금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도 배우고 싶었는데 순천대를 다시 들어가야 되나 지금 하여간 기도 중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허락한다면 해보고 싶고 아니면 그냥 글로 작품을 남겨야죠 뭐. 어찌됐든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아내자 이거죠. 나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이게 돈하고도 경제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이때는 지금 옛날이란 말이에요. 지구, 하늘, 그 다음에 우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곳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예요?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이? 바울이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갔는데 그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약한 것들만 얘기해야 되거든.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인데 남 얘기처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14년 전에 간 사람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본인밖에 모르지.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으는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갔는데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있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 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어제 갔다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한 거는 저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 중에 제가 가장 확신을 가진 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문자가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장 적은 조합으로 가장 완벽한 문자, 그리고 지금 소통과 AI 시대에 가장 지금 일본이 한국 초등학생들이 일본말 너무 어렵잖아요. 히라카나 가타카나 한문을 막 섞어서 써. 한문도 어려운데 한문까지 섞어 쓰는 저런 또라이들이 있나. 우리나라를 정복해놓고 한글의 위대함을 몰라갖고 알았는데 일부러 안 했겠죠. 이 한글이 얼마나 대단하냐. 일단 그냥 한 글자로 표현이 돼. 자음만으로도. 이건 뭐예요? 감사, 기억. 이런 건 잘 모르는구나. 시우는 니은, 고고, 노, 디귿. 놀라거나 대단하다 할 때 디귿. 이게요. 리을 이응 이건 영어예요. 리얼. 더 기가 막힌 건 한 글자로 여러 가지, 그게 키읔과 히읗이에요. 키읔이 하나면 이거 약간 냉소적인 거예요. 우리가 문자 해놓고 키읔 하나 딱 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이거는 이제 웃음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조금 시큰둥한 느낌이에요. 이건 키읔이 두 개면 이거는 이제 약간 웃는 정도. 키읔이 세 개. 진짜 웃긴다. 키읔이 많아. 그럼 뭐예요? 완전 빵 터졌다. 이 외국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한국말을 번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등장했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 이거예요. 이모티콘을. 거기다가 요거 많이 쓰죠. 이거 쓰면 중장년층이에요. 요걸 신세대는 잘 안 쓴대요. 몰라, 이제 쓰긴 쓰겠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중장년층들은 뭐예요? 이게 서열이 좀 확실하잖아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쓰면서 나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는 게 이게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별로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약간 이걸 많이 쓰는 사람은 이 노땅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근데 이게 또 몇 개를 쓰느냐가 이제 친근감을 나타내는 거라네요. 거기다가 이제 얼굴 표정까지 표현해요. 이거는 눈물. 나 이거는 뭔지 몰라. 이것도 많이 쓰더라고 애들. 어찌됐든 이거 얼굴 모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세계 어느 문자가 자음만 했는데 알아먹고 공감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글이 뛰어나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말이든지 기록할 수 있는. 나는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복음 중심이고 교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가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라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셋째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죠. 우리는 기도를 깊이 하면 정신이 더 말짱해져요. 방언도 안 터져.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잘난 건 아니고 그만큼 집중했다 이거예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몇 번? 3번. 이게 바울이 지금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도 느끼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전다. 근데 뭐 바울이 얘기를 안 해놨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가시 이거 3번 그래놓고 3번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일부러 주었다.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병이 해결된 게 아니고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에 대한 기도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달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 병을. 그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을. 그래서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셋째 하늘 이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기도자. 오늘 일부 예배는 예배자. 오늘은 우리 지은종 집사님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딱 붙잡고 어쨌든 우리 고길윤 집사님이 오늘은 제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일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 결단했대요. 그러다니까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진짜 누려야 됩니다. 언약 기도는 뭐죠? 어떤 기도가 언약 기도예요? 갈보리산 확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인생 해결,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확신이에요. 두 번째, 감람산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공, 경제 다 있어요.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는 뭘 붙잡아요? 미션. 그러면 이제 하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응답을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을 받더라도. 네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교회다운 교회 응답을 받게 돼요. 안디옥의 응답. 그러니까요 막 뭐예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여기는 경제 축복 받고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막 선교사 파송하고 난리 나요. 그런데 전환점이 와요. 이렇게 응답받아 가도 결국 성령이 막았다.
마게도냐의 전환점. 이때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죠. 그러면 에베소, 아시아의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역사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역사 일어났냐면 흑암이 다 꺾이고 마술하는 사람들, 도술하는 사람들, 이런 마술 책장 갖다가 다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바로 그 역사 이후에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비전. 자, 우리의 기도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일 이걸 누리면 돼요. 이제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삼원을.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그냥 내가 보여줄 수 있을 정도 증인. 난 삼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답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직자들은 난 삼원을 이렇게 한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을 정도면 대성공이 되는 거예요. 삼원을. 그래서 오늘의 말씀기도 전도, 이것이 예배 때 3포럼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할 때 어떻게 포럼하라고요? 자, 말씀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응답받는지, 구체적일수록 구체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까 고길륜 집사님처럼 내가 6일,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드리는 날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교회 나오는 날, 예배드리는 날. 고건영 형제 어디 갔냐니까 오늘 뭐 일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장로님이 앞에서 아니 지난주에 안식일을 범만이 돌로 쳐 죽였는데 아들을 돌에 맞게 보내고 본인은 안 가냐. 둘 중에 한 명은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시간표는 고길륜 집사 예배 드려야 돼요. 권영 형제는 저 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듣는지 잘 몰라. 그러면 조금 놔둬야 돼요. 근데 고 집사님은 지금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뭐 알아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반응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할 거 있으면 권영 형제가 가고 고 집사님 일단 남아야 돼요. 이건 젊고 나이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어쨌든 적용하는 거. 그러면은 적용하다 보면 현장이 다르게 보여요. 현장 포럼이 돼야 돼요. 전도 포럼 이전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의 대상자에 대한 기도 구체화할수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6월 달은 한 명 대상자 기록하고 기도하기. 7월 달은 이 사람을 만나는 내가 플랫폼이 되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면, 다락방을 세우면 그게 파수망대가 되고, 지속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놓고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아무것도 안 돼, 만남도 안 되고 복음도 관심 없고, 그러면 건너뛰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타자. 그 사람을 놓고 또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자 이거죠. 한 달 하고 한 달 이게 예비 캠프 기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6월. 7월 달은 본 캠프,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애쓸 것도 없고 우리는 하고 있으면 돼요. 한 달 쉬고 그 다음에 또 예비 캠프, 본 캠프, 이거를 반복 캠프. 이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 캠프. 그러면 시스템은 결국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다락방 한 군데만 제대로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돼요. 전도도 되게 돼 있고. 그래서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이제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이걸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다. 이것만 딱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집중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성경적 전도운동은 망대는 뭐냐? 지속하는 시스템이다.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정은 뭐냐? 움직이는 망대다. 팀사역과 전도 캠프. 이정표는 뭐냐?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거다. 삼뜰교회. 결국 우리가 삼뜰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6월 달 대상자 지선아,
아는빈, 윤혜원, 지윤종 집사님, 친구 주은경. 제가 이거 부르는 건 적고 같이 기도하자 이거예요. 6월 달은 집중기도.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거든. 김효종 권사님, 한상구 씨였죠. 예. 이도연 누구야? 자꾸 또 바뀌네. 너 저번에 조유호라고 그랬거든. 누구야? 예? 이춘 간 이건 누구셔? 예? 삼촌. 저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남동생에서 삼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 이거 어디 사셔? 여수에 있어? 야, 암 때문에. 그래, 이렇게 급한 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캠프예요. 우리 이충간 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가병 권사님은 지영순 씨에서 오대은으로 바꿨어요. 큰 며느니 오대은.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야 우리 집안이 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지길수 장로님은 지진환 씨 맞죠? 예. 우리 김혜자 사모님은 대경이 아빠가 이름이 뭐라고요? 신, 희, 준, 주. 예. 우리 대경이 아빠 신이주 씨. 최용구 집사님은 오늘 알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고, 김은석 장로님은 정윤조. 우리 모든 철거에. 일단 우리 학생들은 제가 좀 편하게 놔두고 방학 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과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저는 황미애 씨 한 번 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우리 한복희 권사님은 최서훈, 조문호. 김진순 권사님은 우리 지길남 씨와 그 예비 신부, 아직 이름을 잘 모르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누렸던 그 기도의 깊이 있는 집중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6월, 7월 또 전도 캠프의 삶을 누리게 하시되 한 명의 대상자를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며 그 또한 한 달 동안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문이 열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일생에 반복되어 참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문에 역사해 주시며 산업에 복 주셔서 경제 축복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확실하게 하며 응답받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 그 망대 기도회 때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38장 찬송 1절 4절 1절 마지막 절 438장 1절 3절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신산이 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WRC가 7월 29일부터인가 8월 1일까지 있는데 어제 류 목사님이 광고하시기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WRC 때 무대 어마어마했죠. 그게 얼마 들어갔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하시더라고. 7억 들었대요. 7억 무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WRC 때 내는 돈이 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나. 또 목사님들도 얘기 만나면은 돈 막 세는 게 너무 많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무대만 7억. 근데 문제는 이번에 부산 백스코에서 하는데 2배를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14억. 그럼 내가 볼 때는 그걸 깎든지 업체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류 목사님은 다 참석해라. 기도하는 분들도 다 참석해라. 많이 참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도 좀 많이 참석하면 좋겠지만 뭐 어려운 얘기고 우리 참석하는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경제라는 게요. 야 이게 무대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진짜. 그래서 저도 놀라긴 했어요. 근데 그거면 교회 하나를 세우고도 남는 돈인데 그만큼 WRC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025년 여름 WRC와 성경 힐링 캠프 또 중요한 우리 교사 강습회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 여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제자로 훈련받으며 세계복음화 연약의 흐름 속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